저희가 어저께 묵상한 대로 9장에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바울이 자기가 자신이 자유인으로서 그리고 사도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뭔가를 쭉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 계약서의 조항을 읊어주는 것처럼 나는 사도로서 그리고 자유인으로서 이런 권리 다 취할 수 있는 거 알지? 라고 들이미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10절 말씀 보면 내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내 생계를 위해서 교회에서 공급을 받을 권리가 없겠냐, 결혼할 권리가 없겠냐, 결혼하고 나서 아내와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권리가 없겠냐, 그리고 지금 청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바울은 풀타임 사역자죠.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 전체를 복음 사역에 이렇게 건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계를 교회로부터 공급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생계까지도 본인이 여전히 하면서 이 풀타임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내가 요구하고 취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이기도 하고 또 구약 성경에서도 그건 보장하고 있는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당연한 권리다라고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권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명시하는 이유는 이 권리를 어떻게 해서든 보장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 권리를 내가 왜 내려놓는지, 이 권리를 내가 왜 포기하는지를 정말 강조하고 알려주고 싶어서요. 그래서 이게 참 요즘 같은 시대는 특별히 이 미국 사회는 제일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이 unfair거든요. 여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은 뭐예요? 싸가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어디서 어른한테, 어디서 싸가지 없이, 어디서 예의 없이, 명예수치 문화이기 때문에 싸가지 없는 게 제일 그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의무와 권리 문화인데 특별히 의무보다 어떻게든 권리를 확보하고 챙겨야 한다는 걸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배워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이라도 unfair하면 계속 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unfair하는 문화가 이 문화거든요. 근데 이 문화 속에서 이 바울의 외침이 더 크게 들려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내 권리보다 더 소중한 어떤 가치를 위해 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unfair를 감당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unfair를 감당하면서 내가 지키고자 하는 그것을 아주 부각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이 사실 우리한테 지금 되게 좀 소중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권리를 내려놓는데 좀 더 얘기를 해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영적인 일을 하고 나서 육적인 일을 공급받는 거가 과한 일이 아니다. 구약의 제사장들도 영적인 일을 하고 육적인 것들 공급받지 않았는가? 그리고 12절 말씀 보면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다른 이들도 있죠. 아볼로도 있었고 게바도 있었고 그분들도 고린도 교회에서 일을 하고 또 삭슬 받았던 거죠. 하지만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물며 개척한 사람이 이런 것들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구약에도 그렇고 심지어 예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까지 권리를 취하는 게 마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왜 포기하는지. 12절부터 나와요.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데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여기서 참 인간적인 바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한번 내려놓고 나서 미련이 딱 없어진 게 아니라 문득문득 올라오는 거예요. 천막을 만들 때마다, 배고플 때마다, 아유,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고린도 교회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물뚱물뚱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범사에 참는 거예요. 내가 취할 권리들은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범사에 눌러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 제일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유익한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는가? 바울이 어떤 것을 취할 건지 취하지 않을 건지, 어떤 걸 할 건지 하지 않을 건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왜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냐면 바울이 사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도라고 그러죠? 사도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키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살아계신다.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다시 오신다.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사도예요. 그래서 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심을 나타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진리를 기초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기초로 해서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 더 깊게 얘기하면 교회,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기초를 놓고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음의 기초를 놓는 사람이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초를 놓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전파하여 교회의 기초를 세워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사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얘기하고 있는가, 바르게 전파하고 있는가, 그 바른 복음 위에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물음이에요. 사도로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내가 어떤 것은 틀리더라도 이것만큼은 정말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 그것만큼은 기초가 튼튼하기 원하는 거, 그것만큼은 확실하게 전파하고 싶은 거. 이 연사 다 틀리더라도 한 가지는 확실해요. 예수께서 살아계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내 인생과 우리 공동체는 그 위에 서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우리에게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파할 때 이 복음에 장애가 될 것 같아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걸 받는 거를 포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게바도 괜찮았고 아볼로도 괜찮았는데 바울이 돈을 받는 게 복음에 장애가 됐을까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계속 방어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에 의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12제자 안에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그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 바울이 말하는 것과 외모가 뭔가 카리스마가 없는 거예요. 뭔가 사도로서의 카리스마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사도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외모나 말의 언변이나 이런 걸 볼 때 이런 분이 사도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이게 중요했냐면 당시에는 소피스트 문화라는 게 있었어요. 이 소피스트 문화가 뭐냐면 소피스트가 뭐 지혜자라는 뜻인데 그 당시에는 그 순회 철학가들,
순회 강연자들이 있었어요. 순회하면서 강연하고 철학 강연하고 처세 강연하고 그 다음에 성공학을 강의하고 그런 것들을 강연하는 그러한 웅병가들, 철학자들, 교육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소피스트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 강연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막 많이 이 사람들 강연을 들으러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더 많은 돈을 주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더 많은 제자를 거느리게 되면 이 사람의 몸값이 굉장히 높이 치솟았어요. 그래서 이 처음에는 뭐 철학적인 강의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 소피스트들이 어떻게 하면 말로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가, 말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가, 이런 수사학이나 웅변술 같은 거를 막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성공하려면 말을 잘해야 됐어요. 그래서 권력은 말을 얼마나 솜씨 있게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모습이 소피스트랑 굉장히 닮아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면 바울도 순회하죠. 근데 소피스트들도 순회하면서 다니죠.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의 제자들을 키우고, 그리고 어떤 집회들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돈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울도 순회를 하고 어떤 중요한 어떤 것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거기에 어떤 그룹들을 형성하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헌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피스트들이 하는 것과 바울이 하는 것이 너무 비슷해 보여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돈을 받게 되면, 왜냐하면 이 소피스트들은 한 가지 확실한 거, 돈을 반드시 받아요. 왜냐하면 돈을 받아야 얼마짜리 강사, 얼마짜리 성공학 강사라는 거에 따라서 자기의 명예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소피스트들이 돈을 받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가만 봤더니 자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할 수 있어요? 소피스트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상품을 파는 소피스트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게 되면, 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복음의 그런 가치를 철학적으로 팔아서 여기에 행복이 있다, 기쁨이 있다라고 팔아서 거기로부터 먹고 사는 사람이구나 라는 인식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복음의 장애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 문화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돈을 받게 되면 이 복음이 상품이 되겠구나. 복음이 상품이 되겠구나. 내가 복음을 팔러 다니는 소피스트로 전락할 수 있겠구나. 복음이 상품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복음이 복음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이 복음만을 오롯이 인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나는 순회 강연을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여전히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피스트들이 반드시 하는 돈 받는 일, 그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복음이 상품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과감하게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지혜로운 말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복음을 아주 탁월한 말솜씨로 전할 수도 있죠. 바울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요. 아덴에서의 설교를 보면 어마어마해요. 탁월한 철학을 가지고 강연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너무 화려하게 전하면 이 복음이 또 뭐가 돼요? 복음이 소피스트들이 전하는 또 하나의 철학적인 내용이 돼버려요. 철학 강연이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 생명의 복음, 용서의 복음, 부활의 복음, 내 생명을 다 바쳐도 모자라는 이 복음이 하나의 철학 강연이나 처세 강연이나 성공학 강연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이 철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화려하게 안전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대요. 할 수도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돋보이면 돋보일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 너 진짜 말 잘한다. 너 정말 화려하다. 라고 자기의 언변이 돋보이면 돋보일수록 복음의 장애가 되는 거예요. 소피스트들의 상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창피를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걸로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람들을 현란하게 귀를 즐겁게 하려면 새로운 얘기를 신선하게 해야겠죠. 근데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니네 지겹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대요. 소피스트들은 저렇게 하면요, 최하급 강사. 저 뭐 초짜가 와가지고 뭐야 저거. 야, 오지마. 저렇게 부들부들 떠는, 거기다 외모도 없고 부들부들 떠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말로 사람을 죽이거나 말로 사람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소피스트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3절.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떤 상태로 간대요, 그냥.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영광받고 내 화려한 언변과 자신 있는 언변으로 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상품화가 되고 복음이 철학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개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능력과 말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 그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도록 내가 장애물이 된다면 장애물적 요소, 그걸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참 예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기독교, 내가 믿는 이 생명의 복음이 진짜 생명의 복음이 되게 하려고 나는 무엇을 내려놔야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포기해야 할 것인가? 우리한테 묻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오늘 찬양하면서도 자꾸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복음이 복음되게 됐으면 좋겠다. 예. 복음이, 그래서 여기 말씀 15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이것 하나도 안 쓴다는 건 내 권리죠. 아까 먹고 살 권리, 아내 데리고 있을 권리, 결혼할 권리, 그 권리를 하나도 안 쓰는 이유는,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 안 쓰고 있다, 빨리 좀 쓰게 해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거 진짜 놀라운 말이에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와, 이 정도로 의지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정도로 의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복음이 상품이 되게 하지 않겠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복음이 강연이 되게 하지 않겠다. 철학이 되지 않겠다. 처세술이 되지 않겠다. 성공학을 위한 교훈이 되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복음이 복음되게 하겠다. 와, 여러분, 이 정도로 비장해야 돼요. 복음이 얼마나 여러분 지금 많이 상품화가 됐어요. 교회 부흥의 수단이 되고 목회자 출세의 수단이 되고. 내가 죽을지언정, 복음이 그냥 생명의 복음이 아니라 좋은 말씀, 좋은 강연, 행복을 위한 처세술로 복음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많이 전락이 됐어요. 근데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헛된 대로. 내 차라리 안 받고 복음이 복음되게 할래.
죽어라 이 여름에도 천막에서 그 조그만 칸막이에서 그 천막 제조하더라도 난 복음되게 할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래요. 복음을 전하는 거는 어떤 거래요? 부득불 할 일임이래요. 뭐냐면 의무라는 거예요. 강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바로 주어지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건 안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명이에요. 사명은 내가 생각할 때 이 직업을 받으면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돈도 많이 벌 것 같아. 이런 게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은 그걸 안 하면 나한테 화가 있을 것이라고까지 느끼는 게 사명이에요. 그것이 안 하면 내 존재 자체가 존재론적으로 부정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사명이에요. 부득불 할 일이래요. 그래서 박윤선 박사님은 이 말씀을 예레미야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했다는 거죠.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여호와를 선포하고 그의 이름으로 말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고통이 심하고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너무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안 해본 거예요. 근데 안 했더니 어떻게 돼요?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골수에 사무치는,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인생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은 그에게 있어 마치 이런 것과 같았어요.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 부득불 할 일이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공통된 부르심들이 있죠. 사람들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고 성령께서 주신 능력으로 사랑하는, 그리고 또 섬기는 공통된 부르심들이 있어요. 이 동사들이 있어요. 예배하다, 따르다, 사랑하다, 섬기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예배자, 제자, 가족, 선교자, 사명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명사잖아요. 근데 동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는 그걸 하지 않으면 요로가 있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난 1년 동안 예배 안 하고 견딜 수 있다. 엄지발가락 들어보세요. 그래서 1년 동안 예배 안 하고 견딜 수 있다. 주님과 반대 방향으로 나 가면서 행복할 수 있다. 사랑을 주고받지 않고도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섬김만 받고 난 살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 동사로 못 살아요. 근데 특정한 자리에서 이 동사를 행사하라고, 특정한 대상과 자리에서 이 4가지 동사를 행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소명과 일이 달라요. 일은 아까 얘기한 대로 보상을 안 주면 안 하는 게 일이에요. 아까 보세요. 그렇게 바울이 열심히 일했는데 보상을 안 받아요. 만약에 이 복음 전하는 게 바울한테 비즈니스였으면, 일이었으면 보상을 안 받으면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비즈니스가 아니라 뭐였어요? 소명이었어요. 사명이었어요. 그건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지 않는다고 해도 할 수밖에 없어요. 부득불 할 일,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신 일이고, 내 정체성과 관련된 일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대상과 연결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소명은 보상이 없어도 하는 게 소명이에요.
일은 보상이 끊기고 불이익이 있으면 안 하게 되는 게 일이에요. 근데 소명은 보상이 없어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상을 못 받아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던 것처럼, 예배하다, 따르다, 사랑하다, 섬기다 일을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이를 보는 것, 내가 애를 낳고 아이를 보는 거를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를 돌보면서 다 계산하죠. 내가 너한테 분유를 얼마치를 먹였어? 기저귀를 얼마큼 갈아줬어? 교육비 이만큼 들었어. 나중에 정산 딱 해가지고 딸아, 이제 갚을 차례가 됐다.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는 자녀를 돌볼 때 그걸 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소명으로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소명은 그런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 정체성, 그와의 사랑의 관계가 소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아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가 어머니고 그와 내가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소명은 그 아이를 돌보지 않으면, 비록 내 커리어가 끝나고 내 머리가 빠지고 건강이 악화되고 산후 우울증이 와도 아이를 돌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사명이니까. 그건 하나님 내게 주신 생명이니까.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비즈니스와 일과 다른 점인 줄 믿습니다. 그게 소명이에요.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자의로 행한다는 건 뭐냐면, 복음 전도의 이 사명을 자의로,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하면 상을 얻는데요. 근데 억지로, 자의로 하지 않을지라도, 이건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거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명이에요. 하고 싶지 않아도, 포기하고 싶어도 해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근데 그 사명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두 단어를 주목하셔야 되는데, 자원과 억지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쓰여져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자의로 한다, 자의로 아니한다, 이 단어가 자원하다, 억지로 하다 두 뜻이거든요. 자원은 자유의지로 했을 때, 자원에서 자유의지로 했을 때 거기에 뭐가 있대요? 상이 있대요. 억지는 소명의 강제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 청지기의 직분을 이행하는 것으로서 억지로 할 수 있는. 근데 이게 근데 이거는 뭐 그렇다고 막 끌려가든 싫은데 막 하고 막 그 정도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로서 감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해서 잘 감당했어요. 심지어 잘 감당했다고 해서 상급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잘했다고 칭찬을 주는 거예요. 그게 맥시멈이에요. 청지기가 그냥 청지기의 일을 했을 뿐이에요. 거기에는 상급이 없는 거예요. 내가 청지기의 일을 원하시는 만큼 했다, 거기에는 상급이 없어요. 근데 어디에 상급이 있어요? 그 청지기의 일을 하긴 했는데 자원함으로 했을 때, 자원함으로 넘치게 했을 때, 그걸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받아들여서 내가 자원함으로 자발성을 가지고 했을 때는 거기에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소명은 부여된 의무지만 그 소명을 어떻게 섬기느냐는 선택의 영역인데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태국 선교사님으로 부름을 받았을지라도, 같은 태국 선교사님 억지로 부름을 다 받은 거예요. 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근데 선교사의 일을 똑같이 하더라도 그 선교사의 일을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선교사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거의 안 포기하면서 선교사의 일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같더라도. 사도의 경우에도
게바나 이런 사도들은 다 결혼하면서 다 했어요. 근데 바울은 똑같은 사도였지만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사도의 직무를 감당했어요. 둘 다 사도의 직무를 감당했어요. 근데 자원함을 가지고 더 많이 자발적으로 포기한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주어진 일을 했을 때 거기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급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상급이 있다? 자유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자유의 상급이 있대요. 내가 얼마만큼 이 일을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더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했는가. 여러분 똑같은 안수 집사님이기도 있고 똑같은 장로님도 있지만 역할들을 다 감당하세요. 하지만 억지로 다 할 수 있어요. 주어진 거기 때문에. 어디에서 상급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원함. 그것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가 포기했는가. 내 자유로 이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가가 상급이래요. 얼마나 많이 쌓는가가 여러분에게 상급이 아니라 주를 위해, 주의 사명을 위해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오랫동안 내려놓았는가, 여기에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할 때 이건 의무예요. 근데 뭐가 자원함이에요?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 이게 자원이에요. 여기가 자원이에요. 의무에서 상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의 영역에서 상급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복음을 전할 때에 값을 받고 복음 전할 수도 있고, 명예를 얻으면서 복음 전할 수도 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면서도 복음 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복음 전하는 게 나를 부인해야 되는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게 요걸 먹어야 되는 일이고, 복음을 전하는 게 고통으로 들어가야 되는 일이지만 기꺼이 그것들을 포기하고 자발적으로 내 자유함으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한다면 그 영역이 뭐예요? 내 상이 무엇이냐의 영역이에요.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너는 너의 자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명 가운데 여러분이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어떤 자유가 있어요. 시간을 쓸 수 있는 자유, 섬길 수 있는 자유, 돈을 쓸 수 있는 자유, 왜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내 자유를 내가 어떻게 사용? 그래서 그거 안 한다고 누가 욕하는 거 없어요. 그거 안 한다고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뭐가 있대요? 복이 있다.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뭐가 와요? 보상이 오는 게 아니라, 페이백이 오는 게 아니라 뭐가 와요? 박해가 와요. 그럼 뭐라고 그러면,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느니라. 이 길을 가는데 내 권리를 보장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왔는데도 기꺼이 그 자유로 자발적으로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상이 큼이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여러분 인생은 언페어합니다. 인생 언페어한 거. 근데 그 언페어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소명의 자리에